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승리하는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이제 기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앞부분은 이 성전 건축의 배경이 우리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요, 그리고 이 19절 20절에 이어지는 또 21절에서 내가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22절서부터는요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폭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기도의 영역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보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방향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응답을 하는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것과 솔로몬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을요 우리가 41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41절에 보면은요, 여기에는 능력의 궤라 그랬는데, 능력의 궤가 뭔지 아시죠? 언약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어제 우리가 이제 또 읽고 그 앞에 읽어 나가면서 성전이 건물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비품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서 법궤가, 언약궤가 그곳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는 말씀도 보면 41절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동안에는 어두운 데도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성전 잘 지어서 여기 능력의 궤 언약궤를 이곳에 모셔놨으니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건물을 힘들게 졌기 때문이거나 건물을 돈을 많이 들여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제법 바람이 쌀쌀한데 왜 여기까지 달려 나오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찬양하는 날이니까 안 나가면 담임 목사 하니까 또 내가 어떻게 될까, 아유 귀찮지만 가자, 그런가요?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을 향해 나올 때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건물이면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여기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22절서부터의 쭉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씩만 보고 넘어갈게요. 22절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의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즉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폭이, 물론 여기 22절서부터 기도의 제목 쭉 나열한 걸 보면은요, 좋은 일, 착한 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 단어 하나하나씩을 좀 눈여겨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는 거예요. 첫째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오늘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많겠죠. 그러나 여기 쭉 시작되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은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고요. 또 그 다음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24절을 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누구야요?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이 솔로몬은요, 두 번째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잘못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첫째는 이웃이요,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26절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다치고요, 하늘이 다치고, 그래서요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그랬어요. 주의 벌이 내려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재해가 있을 때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겨울이 가문다는 거 아시나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 이 겨울도요 무척 가뭄 겨울이 지나기 가고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저 홍천이나 가깝게는요 경기도 오산 지역이요 평균 강수량이 40% 겨우 좀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서울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니까 가물다는 말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28절을 보실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었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거나 무슨 뭐가요?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근데 여기 보면 전염병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여러 곤충들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고통까지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현대 과학이 발달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든 병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병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20년 전쯤에 인간을 괴롭혔던 병들은요 대부분 다 극복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암도요,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 상당한 수가 이제 그 병을 잘 이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5년을 수술하고 생존하셔야 완치라고 보는데 이제는 3년만 지나도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의사들이 얘기해 준단 말이죠. 심지어 그 여러 가지 암 중에 어떤 암은요 암 전문가들이 통계를 잡을 때는 암으로 치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병은 걸려도 다 낫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암에 걸렸던 사람들 그 고통 중에 있는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계를 잡을 때에 갑상선암이라는 거는 아이 걱정도 말라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무서운 거는요 알지 못하는 병들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AI로 되게 고통 겪고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철새들이 가지고 오는 질병이란 말이지. 근데 이게 고양이에게도 전염이 된 게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됐는데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사고 있단 말이죠. 지카 바이러스 들으나 보셨습니까? 뭐 생각이나 했냔 말이죠. 모기 한번 물렸는데 애기 낳더니 애 뇌가 작게 태어난단 말이죠.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백성,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이어지는 쭉 자연재해 그리고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기도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 다음에서 또 보게 되는데요. 먼저 한번 차례대로 쭉 볼게요. 먼저는요 이제 32절입니다. 3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누구요? 이방인도요. 이방인들도. 여기 우리말로는요 조금 이게 번역이 옛날 말투로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32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 그때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 시대에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이주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이주민, 또 직업으로 인한 이주민 너무 많단 말이죠. 또 유학을 하러 왔다가 정착하는 이주민들도 있고요. 또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주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도요. 34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하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로 잡혀가도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쭉 기도를 했는데요. 여기 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38절을 한번 하나 더 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어떻게 해요?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디서요? 포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외국에서라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억하고 그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자연재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외국에 있는 이들이 기도할 때도 응답해 달라고 하는, 크게 보면은요 7 영역에서 이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감격 어린 기도이지만 어쩌면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중보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영역들일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이 있고요. 방황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여전히 우리에게 공포가 되고 있고요.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가까이에 있고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요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가 이 성전까지 나와 싸운데, 주님 계신 이곳까지 오셨는데, 주님이 임재하신 이곳까지 오셨는데 여기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받으며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